47페이지 이제 15번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귀신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고치신 사건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인 것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지금 절박한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거나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곤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괴로움 가운데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군대에는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한 군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은 떼를 이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귀신 들린 숫자는 아마 그 귀신 들린 귀신들이 떠내려갔을 돼지들보다 더 많았을 거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전혀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정말 괴롭고 아프고 무섭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음. 누구 하나 그를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힘도 셌고 더러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운 자들, 어려운 자들, 낙심한 자들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것.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불쌍한 귀신이 나왔는데 결국 누가 가장 불쌍하게 됐습니까? 돼지떼요. 결국은 돼지떼가 가장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물 먹은 돼지떼, 또 그 돼지떼의 주인도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겨 주셨을 것 같아요. 물 먹은 돼지떼 팔 수도 없잖아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요, 그 돼지떼에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인생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을 인생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잖아.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키우세요. 그러나 사람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보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보면 안타까워요. 사람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세요. 인생의 한 명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 누구는, 어떤 사람은 또 돼지를 가지고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 동물들은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그럼요, 제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했죠. 해, 달, 별을 누구를 지금 비춰주고 있다고? 나를 향하여서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 막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지 말고, 제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16번 말 16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보면 성경에 여인들이 나오는 보면 여인, 이방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여인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일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또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해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약 성경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말합니다. 이 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하혈을 하고 몸에서 피가 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혈을 하고 피가 나는 병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서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해요. 돈으로 의원들을 다 찾아갔는데 병은 더 악화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여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 모습을 감추고 나아가더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만져요?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2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에 우리는 2년차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에는요,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들도 살리시고 굶주린 자들을 많이 먹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한 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산인해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게 내가 죽을 각오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 연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밀치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이 잡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이후 그 여인의 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마 사람들 중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누구 막 밀치고 부딪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그 수행원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12이 있었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수행원들처럼 막 보호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그래서 예수님도 밀침을 당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도 만졌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러셨을 텐데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이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옷을 당연히 누가 만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만졌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썰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던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누가 만졌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이,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찾아와서 내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찾고자 그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고 영혼의 치유함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여인. 우리도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로 그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혈병 앓는 여인은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간절함.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만졌지만 그녀에게 치유가 있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랐지만 전부 다 치유받은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전부 다 나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 치유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새롭게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는 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진짜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을 향하여 100%, 120%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내가 죽기라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들 향하여서도 말씀해요.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은혜 아니면 살 길 없다. 그 간절함으로 서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성경 대학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 때우지 마시고 52주
매번 드려지는 예배 또 오늘 한번 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인생의 나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좀 드리기를 바래요. 오늘이라도 주님 거저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겠지만, 하나님,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일 예배, 그리고 매번 드려지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요즘은 좀 제가 조금 뭐라고를 안 하지만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저는 뭔가 좀 삐끗하면 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삐끗하고 제가 우리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버텨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삶에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좀 성경 통독이 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좀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을 버텨낸다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버텨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뭔가가 조금 막 잘 혼란스러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서로 막 잡담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대학도 마찬가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셨죠? 네. 그 말씀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앓았던 여인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다고. 그냥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방관자들 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잘하나 보자. 오늘은 목사님이 왜 자꾸 나 들으라고 하네.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한다 안 한다? 나한테 들려지면 그거는 회개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거는 나 들으라고 목사가 찍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다. 나에게 들려지는 내 마음에 찔리는 메시지다. 그럼 목사를 향하여서 칼을 갈지 말고, 목사님 두고 보자, 나 들으라고 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세요. 그 시간에는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다. 그래야 새로워지고, 그래야 치유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면 형식과 교만만 남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형식만 남고 교만으로만 빠진다고. 굳어진다고. 화석화되어 가요. 내 목이 굳어져 가요. 내가 아는 것으로만 굳어져 간다고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매일매일 말랑말랑한 옥토와 같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떨어져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늘 옥토와 같이 말랑말랑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기를 바라요. 매번 들어오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셨어요. 달리다 굼, 야이로의 딸. 어떻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겠어요?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응? 그거는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이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100%, 1000%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안 믿어. 주실까? 될까? 가능할까?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100%가 안 돼. 한 50%?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면, 응답하시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도 한번 들었었죠. 어린아이,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칼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칼을 주겠어요? 장난감 하겠다고 칼 달라고, 도르코 칼, 아주 잘 드는 칼을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냐고. 아무리 때를 써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주면 아빠도 아니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주면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라고 한다고 다 줄까? 안 줘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우리에게 딱 맞는 거 아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 고칠 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17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셔요. 2년차에 이제 마지막에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들이 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야, 너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그때하고 똑같아.
지금 2년 차가 예수님이 하신 역사와 일들을 그들도 들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도 뭐 그럴 수 있어.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2년 차가 다 되어가서 이제 마무리 3년 차로 가기를 직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배척한다고요. 야,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목수 출신 아니야? 예수님이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신앙, 또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크기와 분량은 어마어마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뛰어넘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방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아예 못할 것 같다면 입 다물고 있으시.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수종드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으면 또 가셨을까? 자기 형제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고향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하십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애틋함이 있어서 지금 또 가셨어요. 쫓겨났거든. 벌써 작년에 쫓겨났거든. 그런데 아이고 그때는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얄팍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일 못하겠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 그냥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열여덟 번째, 12제자를 파송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2년차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뭐 하려고 파송하세요? 전도하려고 파송하세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개인으로 전도도 하시지만 단체로도 하시고 둘 짝지어서 전도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훈련시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12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했잖아요. 우리도 전도지 들고 목사님 저거 갖고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꼭 갖고 나가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또 한다 그러고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전도지 나누는 거 쉽습니까? 12제자를 파송했는데 12제자는 쉬웠을까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는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할 것이다.
핍박할 거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들 전도할 때 어떤 이들은 잘 받죠. 전도지들 잘 받기도 하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말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쪽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억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처받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평안을 전하라. 그럼 그 평안을 전하는 거부하는 자들이 거부했을 때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거절하십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다가온다? 나에게 온다. 핍박을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도리어 평안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화낼 필요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환한 미소로 웃어주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께 된다? 내게 된다. 12제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로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하죠. 더 방해하죠. 대광교회 전도한다 그러니까 더 방해하지, 더 시험 들지.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가만히 죽어 있잖아, 건들지도 않아. 대광교회 요즘 난리 났다고 소문 났어요. 응? 함께 주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함께 주핑하, 이거 어디 교회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광교회.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들은 소리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자랑 좀 해봅시다, 우리끼리. 응? 함께 주핑하러 갔는데 물도 주고 단체티도 맞춰서 입고 쭉 가니까 어디서 하냐고, 어디서 쓰레기 이렇게 줬냐고. 대광교회라고. 대광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야, 그렇구나, 대광교회 요즘에 너무 좋다면서요. 야, 진짜 대광교회지, 정말 잘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광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대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시험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거, 믿음 안에서 행복해하는 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싫어합니다. 대광교회 전도주의라는 거 죽도록 싫어합니다. 84명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놀래지도 않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이게 크기야, 믿음의 크기. 제가 보니까 80명쯤이야, 그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예요, 크기. 새로운 사람이 84명이 왔다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처음 온 사람들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새생명 축제 때마다, 전도 주일 때마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명단은 제가 받았는데 지난 가을하고 중복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어떤 전도학자들은요, 최소한 예배당에 넘어오기에는 15번 이상이 넘어와야, 예배당 그 문턱을 넘어와야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아직 몇 번 남았어요?
몇 번 남았어요? 오늘 이번에 전도하러 데리고 오신 분 몇 번 남았어요? 그러면 14번 남았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성도들, 얼마나 감사해. 첫 번 데려왔는데 그날 결신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음 주 등록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아직 몇 번 남았어요? 14번 남았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거절해도 그 평안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14번이니까 우리 교회 한 번씩 하면 14번이면 14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반절로 줄인 거예요. 7년으로. 1년에 2번은 해야 그래야 좀 단축될 거 아니에요. 목사 이렇게 깊은 생각이 있다니까. 어떻게든지 84명이 왔어. 84명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마귀가 가만두겠냐고. 우리 성도들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주는지 몰라요. 함께 줍킹하면서도 그 다음날 또 전도주일 한다고 애쓰시고, 식당에서도 또 장식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여전도에서 저렇게 장식도, 교회 장식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사진들 좀 찍으셨어요? 거기 우리 사진관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거기 가서 찍으면 그거 비싸게 찍는데 우리 교회에서 찍어줘가지고 사진관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잘 찍었잖아요. 왜? 전도 함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애를 안 쓰겠느냐고. 사단은 애를 더 쓰지. 아마 우리 교회에 사탄 마귀 한 100명 보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대광교회에.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한 300명 보낸 것 같아, 느낌에. 사탄 마귀가 한 300명 온 것 같아. 예전보다 더 온 것 같아. 왜? 고난주간 열심히 기도했지. 부활절 은혜 가운데 있었지. 함께 줍킹했지. 또 전도주일하지.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한 100명 보냈는데 전력장 마귀 사탄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일에 한 300명 보낸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단단하게,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강건하게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낙심돼가지고 안아가지고 찌그러져 있으면 와서 격려해 주세요. 진짜요.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여전도의 회장님들 앞장서서 하는 것이 쉽던가요? 총여 회장님도 그러고 각 부 여전도 회장님들 있죠. 권사 회장님 앞장서서 하니까 쉽던가요? 여전도 회장님 힘 하나도 안 든갑다. 그냥 픽 웃어버리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소리가 나죠. 아이고 소리가 나. 진짜요. 뭐 하나를 감당하려고 하면 아이고 소리가 한 100번은 나야 될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수도 없이 달려들지.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구에게 죽었어요?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주의 일들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난 가운데 옥배임을 받아요. 왜요?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바른 말 한다고.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헤롯이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 마음에 찔림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헤롯의 잔치, 생일 잔치 날이에요.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열심히 췄는가 봐요. 너무 예쁘게 잘 추니까 헤롯이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해라. 내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쫄랑 가가지고 무엇을 말하니까 어머니 헤로디아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유, 그걸 너무 잘하시네.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순교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일을 감당하면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교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순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공산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라오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랍 중동권에서도 그렇고요.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백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증인 공동체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들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순교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은 더 많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지쳤을 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지쳐 있으면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좀 지쳐 있으면 권사님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감당하라고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좀 이야기합시다. 힘내요. 그리고 힘내라고 할 때는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고, 권사회 회장님한테 고생한다 말만 하지 말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수고한다 말만 하지 말고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그래, 아멘 있어 하신 분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부족한 거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하시죠.